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데 오기가 참 힘드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늘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소위 이제 우리가 일명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 7차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6차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7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교회 카톡방에 그 자료집을 올려놓았는데, 굉장히 자세한 부분에서 이 여론조사가, 신뢰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 신뢰도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국교회를 아주 많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2.7% 정도가, 근데 아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28.7%. 이게 상당히 너무 차이가 나죠. 약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18% 정도. 그러니까 약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45%.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신뢰한다까지도 포함해서 하여간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21%에 달했고요.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74.5% 정도에서 거의 75%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호감이 가는 종교는 뭐냐? 저는 이유를 좀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모든 항목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종교는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와 우리가 2, 3위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어떤 때는 우리가 2위고, 호감이 가는 종교의 2위는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거의 비등하다, 이러는 것. 앞으로 종교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1, 2, 3위는 이제 불교와 개신교를 꼽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21%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전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 제품들이 안 팔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뢰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를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전직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메시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전에 했던 메시지가 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사회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어진 말씀 나누기의 기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메시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참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종교도 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가 보니까요, 이런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종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종교, 그게 이제 신흥 종교들인데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 교도 있어요. 종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명이래요. 근데 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종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종교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25억 명.
물론 그 안에는 카톨릭, 정교회, 전통적인 개신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은사, 오순절주의 계통,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25억 명.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19억 명 정도 됩니다. 힌두교가 10억 명, 불교가 5억 명 등으로 나타나고, 기독교 인구 25억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뭐 한 30% 조금 넘습니다. 카톨릭 교인이 12억. 정통적 교회,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교회들이요,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그 전통적 교회 신교가 6억 명 정도가 되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통해서 정교인이 약 3억 명. 그리고 최근에 막 성장하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이 6억 명 정도에 달합니다. 거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교파는 4만 5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예배 처소가 이루어진 것은 전 세계에 450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많은 다양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어느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절대적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도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신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요, 서로의 신학과 교리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대한민국에서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총회가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합 측에 속해 있었고, 가장 큰 교단이 통합, 뭐 합동, 대신, 뭐 이런 뭐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총회가 몇 개가 되냐면 300개 정도가 됩니다. 막 분파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속해 있는 교파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만이 절대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좁게는 개신교인, 그리고 넓게는 기독교인,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총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길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다 우리는 그러지만, 저는 크게 우리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신은 누구든지 믿습니다. 그 70억 명 사람 종교 인구가 각각 신을 상정을 합니다. 신에 대한 개념들 다 갖고 있어요. 신은 전능하다, 사랑이 많다, 뭐 모르는 게 없다, 무소부재하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신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사랑이 많고 또 심판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개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품고 예수처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위는 어떠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가 어떠했는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이라는 말이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학과 교리 그리고 신앙의 행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에서 기록한 인간의 기록을 모은 것으로서 신앙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불경이나 뭐 다른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봤지만 이 정경 안에만 갇혀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경도 읽고 뭐 힌두교도 뭐 성전도 보고 다른 경전들도 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길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87년도에 형성이 됐지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와 성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정통에 뿌리를 내리며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는 다양한 신학과 교리를 생성해 왔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이 문화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문화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성경, 역사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말씀 나누기를 통하여 저는 한 3번, 4번에 걸쳐 우선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의 부활 등 예수님과 관계된 기독교 교리가 규정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오늘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시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서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는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참 사람인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가장 치열했고 최초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교리는 예수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신이며 사람이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레데오 베레호모라고 하는 교리, 베레데오 진짜 하나님, 베레호모 진짜 사람이라는 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베레데오 베레호모. 그런데 이 교리는 절대 진리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데오 베레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의 교리가 순조롭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수한 논쟁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325년 6월 19일 니케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터키의 한 도시죠. 그 니케아에서 325년 6월 19일 콘스탄틴 1세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로마 황제가 종교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었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결국은 정죄합니다. 이 콘스탄틴 1세는요, 로마 제국을 통일시킨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로마가 하나가 되었고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 되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칼갈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일과 화합을 위하여 기독교의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교회 내부에는 많은 교리의 대립이 있어 수습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을 끝내기 위해서 이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한 1000여 명의 주교들에게 이 성직자들이죠, 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 한 3분의 1 정도가 조금 안 되는 3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여기서 결정된 교리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3분의 1만 참석을 합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예수를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며 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 계열의 아리우스 계파와 예수를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 하나님과 예수는 동질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 대립을 정리합니다. 조금 지루한 마음이 있지만요, 사실 아리우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신이라고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그걸 우리는 가연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타나시우는 뭐를 얘기했냐면 인간은 인간인데 예수는 신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인간이라는 생각과 예수가 신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가미된 이 생각들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개막 연설로 시작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종교회의를 황제의 개막 연설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의회에서 황제의 의견과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참석자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이 황제의 입장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여기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 신의 개념을 더한 이 생각과 인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싸웠을 때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보는 그 교리가 승리를 하고 그것이 니케아 신조로 채택이 되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렇게 이 회의로 교리 논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더욱더 격화되었어요. 근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안타깝게도 종교적 진리를, 종교적 교리를 결정하는 모임에서 황제의 권력이 교회 내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후 공의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많은 교리들이 황제의 이익, 그걸 또 좀 더 확대하면 지배층과 권력자 그리고 부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권력의 현상 유지 혹은 권력의 강화에 대하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역사 시각과 특히 민중의 시각으로 교리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종교 교리가 권력층과 당시 지배체제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통 교리에서는 대속론 혹은 속죄론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셀름의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셀름의 입장도 당시 지배체제였던 봉건 영주들의 이익을 반영하였다는 해석과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주에 대해서 이 농노들이 많이 반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 사건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에게서 탈출했던 이 농노들이 다시 용서를 빕니다. 받아달라고. 그래서 영주가 이 농노를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반역했던 이 농노들의 반역의 죄는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영주에게 끼친 손해, 아니면 이 사람이 영주에게 빚졌던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 체제가, 부채 갚는 것이 무너지면 이 영주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세금 징수가 없었거든요. 세금 징수가 아니라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반역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받지만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게 당시에 안셀름 그 시대의 유럽 봉건 제도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죠. 그것이 우리 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죄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빚이 너무나도 크기에 인간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죄의 빚을 갚도록 했다는 것이 대속론, 속죄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좀 걸리는 말이죠. 죄 용서가 아닙니다. 이 대속론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빚 갚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논리에 지배층들은 대단히 흡족했을 것입니다. 빚을 탕감하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되 빚은 갚아야 한다. 얼마나 지배층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안셀름 교리를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참 하나님, 참 사람, 베레데오 베레호모 교리 확립도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의 통일과 단결, 하나됨입니다. 두 번째로 황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황제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이 황제의 위치를 강화하는 교리가 무엇일까 하였습니다. 무엇이 진리가 아니라 아리우스 생각이냐 아타나시우스 생각이 로마를 유지하고 내 권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가 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리면서 신과 동일시 되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사람 위에 군림하고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는 황제로 권력을 누리며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배경과 근거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황제는 예수가 진정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교리가 로마 체제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황제에게 당연히 매력적인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를 하나님과 동질로 보는 베레데오 베레호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베레데오 베레호모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이신 예수라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교리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런 배경 속에서 발전된 이 교리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시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신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 찬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아니죠. 가장 오래된 초기 기독교인들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발전된 이 말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현존 방식으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고수하려 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현존을 수용하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말을 좀 더 직역하면서 오늘의 현대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방식이었으나 그것을 탐하지 않고 종의 현존 방식을 수용하면서 사람이 되었다. 본 찬양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에 관한 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가는 당시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찬가를 통해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과 똑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그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가 본래 하나님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사람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느님의 현존 방식으로 계셨으나 하느님과 동등함을 고수하려 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현존을 수용하였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방식에서 사람의 현존 방식, 그것도 종의 현존을 수용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의 현존 방식으로 살아가던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랫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는 아랫사람, 종의 현존 방식을 택한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고백했습니다. 좀 걸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 교인들한테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유일신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사람이었기에, 그것도 종이었기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었기에 그를 믿은 게 아니라 그가 종의 현존 방식을 택한 사람이었기에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를 통하여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거부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너희들과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셨습니다. 따로 살지 않고 사람과 함께 사람처럼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것도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아닐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도 사람 가운데 사람처럼 사시며 동행하는 신을 하늘로 보내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의도를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통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임을 경험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의 현존 방식, 아니 그들과 마찬가지로 종의 현존 방식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예수에게서 발견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천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예수를 보면서 또 모든 인간들, 상대방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프로토타입, 모범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초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멀리 계셔서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하나님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친근한 분으로 알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모두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며 진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차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처럼 사람과 똑같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북스러워집니다. 특히 자신들만이 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비천한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했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구체적인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묶어둡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정 장소로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신전은, 교회당은 왕궁과 같은 규모와 화려함으로 지어집니다. 왕궁이 신전이고 신전이 왕입니다. 왕궁입니다. 그래서 신은 왕이고 왕은 신입니다. 둘째, 신학적으로 인간과 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 안에 존재할 수 없고 또 인간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신은 다스리고 인간은 복종합니다. 신은 존귀한 존재이고 인간은 천하고 천한 원죄를 갖고 있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철저한 이원론이 신과 인간 사이에 적용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로마 황제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백성들은 천한 존재로서 황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제는 인간이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베레호모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형성된 교리는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신앙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심 갖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학과 신학의 변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은 점차 사람의 삶과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6세기부터 시작된 이 베레데오 베레호모의 교리는 약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지배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이 같은 교리를 수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고착되었습니다. 하비콕스는 1995년도에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고 하는 책, 또 그리고 그 후에 2000년도에 지은 책에서 그 Future of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그 특별히 이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신앙의 교회 교리, 2000년 동안의 교리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세기부터 6세기, 그러니까 그 교리들이 확정되기 그 전까지 신앙은 그 신앙의 개념을 피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피데, 믿음 자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세기 이후 15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교회의 시대, 그때 이 믿음은 어센수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센수스라는 말은 고개를 끄덕이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수긍하느라고 머리를 끄덕였다. 머리를 끄덕이면 그게 믿음이다. 교회 체제 안에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15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어요. 하비콕스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왔다고 합니다. 2000년도부터 뭐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면서요. 이 피데, 어센수스에서 이제는 피두치아, 피델리티, 신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믿음을 신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행위를 신앙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큐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에 그 비욘드 더 스카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이제 발간됐거든요. 그 돈 큐빗은 그것을 일상적 삶의 종교, Religion of Ordinary Life라고 해요. 일상적 삶의 종교.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에서 믿음은 다시 삶의 행위, 피두치아, 일상적 삶의 종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레데오 베레호모의 참 하나님, 참 사람 교리의 원래 의미를 회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참 사람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참 하나님을 믿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사람으로 살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의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 참으로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베레데오 베레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뭐하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처럼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논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잠시 침묵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